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뭐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주저함 없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나그네는 일정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떠돌이처럼 방랑자로 살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스스로 그 시작과 그 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수명 100세 시대에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의 묘비병을 보면 그 묘비병에 기록된 글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소설 속에 돈키호테에게 이렇게 묘비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미쳐서 살다가 정신 차리고 죽었다. 생명의 주관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이들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허무함으로 혹은 허세로 가득 찬 말들을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온 곳과 또 갈 곳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온 인생은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감리의 파송 선교사로 황해도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직했던 루비 켄드릭 선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실에서 또 딴 데 신경 쓰고 있나 보네요. 지금 이것을 올려줘야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는 텐데, 저 사진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 땅의 황해도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직했던 우리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급성 맹장염으로 25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마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조선 땅에 보낸 편지가 그의 묘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쓰여진 글처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시편 90편에서 시편에서 유일하게, 시편이 150편까지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시 중에서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게 될 운명에 처하자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며 쓴 시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혈기로 살인을 하고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40년 동안은 광야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또다시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습니다. 결국 120세의 모세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자기 생애를 마감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광야까지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큰 책임감과 동시에 좌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과 그리고 3절 4절, 1절 2절과 3절 4절이 대비가 되는데, 어떻게 대비가 되느냐? 광대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티끌만도 못한 인간의 처지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생의 연약함, 무상함, 허무함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범주를 떠나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그 테두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후손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세월을 살아서 그들에게 변함없는 거처가, 그리고 안식처가 되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산과 땅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그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은 언제든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읽을 때 모세의 심정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여기 인간은 지금 모세가 고백한 대로 티끌로, 그리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천년이 한 경종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또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의 짧은 그런 허무함, 인생의 생애 무상함을 잘 이 모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까닭은 다름 아닌 죄를 범해서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운명에 갇혀 사는 백성들에게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실 것과, 이제 그만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오늘 이 시편에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누구보다도 험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사와 경쟁하며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속임수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형을 피해서 먼 곳으로 떠났지만 자기 딸이 초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가 하면
자식들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그가 죽었노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속이고 또 속고 배신당하고 또 배신하고 이렇게 살았던 삶, 그것이 야곱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 말년에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참으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험악하든 행복하든 시작이 있고 또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인간이 무엇을 배울 때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이 오늘 시편 90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남은 날을 헤아리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런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있다고 하면 그 날이 얼마가 될지,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를 셈하라는 겁니다.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신의 남은 날들을 계산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했을까요? 왜 이 허무한 인생을 셈해 보라고, 헤아려 보라고 왜 이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남은 날이 얼마가 되는지를 헤아려 보라, 셈해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꿈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인생을 그림자 나라로 비유하여서 이생의 삶이 천국의 그림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뜻하지 않은 때에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매사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모세는 이러한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돌아와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지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로 인해서 오랫동안 나그네로 고생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기쁨의 날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장수보험, 생명보험 들어놓으셨습니까? 많은 보험회사가 고객들의 남은 생애를 알려주는 계산을 해서 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세세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키는 얼마입니까? 체중은 어떻게 됩니까? 수면시간, 가족력, 음주, 흡연, 운동, 스트레스, 당뇨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고 다니십니까? 안전벨트 착용 습관까지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때 얻은 결과에서 그 사람의 수면시간, 차량 이동시간,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세면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가사 일을 돕는 시간 등을 제외하고 나면, 그 시간을 다 빼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잠자거나 병들어 눕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보험료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45살, 45세 기준으로 볼 때 일하는 시간, 내가 직장이든 사업이든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날수가 길지 않습니다. 45세로 볼 때 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이든 또 뭐 군인이든 오랫동안 근속하는 사람, 뭐 쉽게 말하면 그 연금 혜택을 주는 사람들은 몇 년 기준으로 하죠? 딱 20년입니다. 20년이 차야 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산정할 때 45살 기준으로 정하면 일하는 시간은 20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온전한 자유시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일 안 하고 쉰다면, 그 일하는 시간 제외하고 쉰다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3년밖에 안 남았대. 노세 젊은 노세, 그래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3년밖에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할 때까지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아마 부모들은 자녀들이 항상 부모 곁에서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좀 다정다감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게 머리가 크기만 하면 사춘기가 되면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나오잖아요. 부모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1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다. 2년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들은 귀찮다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그냥 자기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계산해서 말씀드린 시간이 길다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따로 좀 정신적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사람.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리석은 백성에게 부디 남은 날을 헤아려 보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기억하면서 나 자신과 또 일과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의 밤이 지나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는 새 아침이 반드시 돌아오도록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괴로웠던 시간만큼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두운 밤이 없다면 밝은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 주어진 삶의 고통의 끝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임을 기억하면서 그 터널 끝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나그네 인생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터널, 지금 내가 들어가고 있는 이 동굴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환한 아침에 밝아오듯이 밝은 빛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인 박우현 씨가 쓴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목은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은 모른다, 이런 제목입니다. 20대에는 서른이 두려웠다.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윽고 서른이 되었고 싱겁게 난 살아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30대에는 마흔이 두려웠다. 마흔이 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다. 이윽고 마흔이 되었고 난 슬프게 멀쩡했다. 공감하십니까? 시운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예순이 되면 쉰이 그러리라. 이르든이 되면 예순이 그러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이거는 나이가 얼마냐, 그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 같아.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내가 지금 40대로 돌아가고 50대로 돌아가고 60대로 돌아간다면, 그런데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남은 해를 헤아리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려운 발걸음으로 살아왔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귀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고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피조물인 인간은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의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미래가 보장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뭘까요? 오늘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남은 시간을 헤아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연일 죄 가운데 빠져 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꽃이나 화살을 쏘는 궁수가 쏜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순간을 영혼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니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도 다 저물어 갔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부는 11월, 그리고 추운 겨울 12월이 오면 벌써 한 해도 저물어 가는구나. 그리고 한 해의 무상함을 또 우리는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나이가 80이든 70이든 60이든 남은 해를 헤아려 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내게 주어진 남은 날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